오늘은 세 번째 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5시간째인데 과목으로는 세 번째 과고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음, 이것을 우리가 두 가로 나누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방 신들은 좀 저급하죠. 좀 저급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신이 신두교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신이에요. 가네시아라고 하는 신인데요. 인간의 몸뚱아리에 코끼리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네시아가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영근 선교사님 계시는 인도에서도 제일 인기 있죠. 가네시아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네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시바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바의 두 번째 부인이 파르비타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시바가 그렇게 가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무슨 뭐 순례한다고 돌아다니고 집을 비워요. 그래서 파르비타가 늘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르비타가 이제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혹시 내가 목욕할 때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떼를 뭉쳐가지고 아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신의 떼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한테 엄마가 지금 목욕을 할 테니까 문을 철저히 지켜라.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파르비타의 때로 만들어진 아들이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죠. 근데 마침 출타하고 순례를 떠났던 시바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웬 남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문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철저하게 막으니까 시바가 그 남자의 모가지를 땡강 잘라버렸어요. 파르비타가 뭔 일인가로 나와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목이 잘라서. 그러니까 막 왜같이 화를 내면서 살려내라고 책임지라고 막 닥달하니까 시바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뜨이는 생명체의 머리를 잘라서 이 아들의 머리 위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가 잘라져서 죽은 자기 아들 그 몸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인데 머리는 코끼리 머리를 가진 바네시아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이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신이 인도 사람들, 힌두교도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정말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웬만한 사업장에 다 이 그림이 있고 뭐 조상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요. 어디에 가도 있냐 하면
그 캄보디아에 가도 캄보디아의 그 종교적인 밑바탕은 원래 힌두교거든요. 그 힌두교 캄보디아에 가도 웬만한 호텔들마다 전부 로비에 이 가네샤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있죠. 뭐 신화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아름다운 여신들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아테네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여신들이 서로 누가 예쁜가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그 아프로디테가 제일 예쁘다라고 나왔어요. 그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제일 예쁜 여신이 돼가지고 여신들끼리 질투를 하다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비너스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우라노스가 굉장히 바람꾼이에요.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내인 그 가이아가 아들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맨날 바람둥이니까 남편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바닷속에 버렸어요.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 이 우라노스의 그 잘려진 성기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피를 막 뿜으면서 거품을 일으켰는데 그 거품에서 누가 나왔냐면 비너스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비너스는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요, 자식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난잡하게 자식들을 낳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하게 돼요, 신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계보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뭐 우리가 일일이 볼 필요 없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족보고요. 또 힌두의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들이 전부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어요. 음? 그래서 남신들도 굉장히 많죠. 뭐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 가네시아, 뭐 데바, 라마, 무르간, 수리야, 아그니, 아이아나르, 인드라, 크리슈나, 하누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두교에도. 또 신두교에 여자 신들도 있어요. 사라스바티, 약슈미, 파르바티,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뭐 가야트리, 락시아니, 데비, 드루가, 뭐 이런 여러 그 신들이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인도에 그 북인도 선교사 수련회에 가니까 그때 마침 그 드루가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드루가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라라고 하는 약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제압한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또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신들이 자식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냐 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들을 낳아요. 혹은 때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힌두에는 3억 3천 정도의 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도 부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5 부처, 28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보살만 해도 8만 4천이 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서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요. 유일신교를 우리가 보통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를 우리가 유일신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슬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그냥 알라라고 하는 신이 혼자 존재하죠. 아들이 없어요. 또 유대교에서도 야훼라고 하는 신이 혼자 존재하지 거기에 아들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유일하신 독생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성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행위나 혹은 성부 하나님의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 비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힌두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네샤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바의 아들이에요. 시바의 아내인 파르비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등하냐? 시바보다 열등해요. 가네시아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과 어떤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단일신론입니다. 이 단일신론은 뭐냐 하면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시고 그 성자와 성령 위에 성부 하나님이 군림한다.
이거를 우리가 단일 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부는 어디에 계시느냐? 성자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때 누구는 안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 어디에 계시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성자 하나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실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단일 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아빠예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실 뿐이다. 이런 개념은 틀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단일 신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사도신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정말 전혀 다른 존재로 쪼개질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었죠.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성령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교부죠. 이 아리우스가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현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뭐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들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폈어요. 그리고 이게 주로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교부들이 이 아리우스 주의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뭐 이렇게 부친과 자식 관계가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본질적으로 같다. 지위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교회가 자칫하면 갈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리우스는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둘로 쪼개질 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라고 하는 그 황제의 별장에서 모든 교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치열한 논쟁을 벌려서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회의 결과로 나온 게 니케아 신경이고요. 이 니케아 신경을 요약한 게 뭐냐? 그게 사도 신경이에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질이시고 시간 이전부터 함께 존재했으며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인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단일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주 구약 시대고 가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기도 하시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시며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 이단 아시죠?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던가 자기들이 붙이는 무슨 이름이 있던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이단. 거기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이 응?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로 나타나는 거냐? 안상홍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곧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안상홍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오해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가 조금 뭐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양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성자는 성부와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성자가 누구냐 하면 아주 위대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뭘 부여받았느냐? 신성을 부여받았어요. 언제 신성을 부여받았느냐 하면 이 예수가 세례를 통해서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동적인 단일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역동적인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비슷한 구절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베드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와 비슷해질까요? 부처와 비슷해져요. 부처도 누구였어요? 원래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또 불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부처를 세 부처로 나눠요. 그래서 그 범신불이라고 있어요.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부처. 그게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처가 인간 세상을 교화하고 다시 부처로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법신불, 응신불이라 해서 석가모니불이 그런 부처래요. 그리고 그 부처가 교화를 완성하지 않았는데 이 교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래에 다시 오실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를 우리가 미륵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범신불, 뭐 응신불, 미륵불 이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처가 인간으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치 기독교에서 역동적인 단일신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단일신론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누구나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그런데 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 내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뭐예요? 이 의가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의로운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나 하나님의 성적인 능력 혹은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뭐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왜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나를 섬겨. 혹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돈 주고 샀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래.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늘과 땅 혹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보이는 것들은 물질 우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이런 것들은 다 이것들의 질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만물이 다 뭐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만물은 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창조주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 창조주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물질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먼저 났다라는 말이 프로토토커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창조의 중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창조됐어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우주가 됐던 물질적인 우주가 됐던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은 누가 주인이세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해요. 이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혹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그냥 내가 난 주인이라고 인정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자마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만물의 주인이세요. 어? 그러니까 내가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종이에요.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존재? 관리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인데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 어떤 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거기 내가 늘 가는 미장원이 아니라 이마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젊은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나한테 자꾸 아버님이래. 어? 아버님 머리 감으실게요. 뭐 아버님 뭐 하실게요. 고개 좀 이렇게 약간 숙여주실래요? 나한테 자꾸 아버님이래. 내가 그 사람 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대명사야. 내가 자기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즘은 아버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고 아버님 그러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래요.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냥 그런 식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 할게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개한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개한테 자기가 엄마래. 걔한테 자기가 아빠래. 그 걔한테 맨날 아빠가 해줄게. 뭐 아빠한테 와. 뭐 엄마한테 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제 친구 중에 부부가 늘 그런 부부가 있어요. 걔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아빠한테 뭐 아빠가 뭐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래 사람이 개를 낳았어. 사람은 절대로 개를 못 낳아요. 응? 그리고 걔는 절대로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다? 동질이시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거나가 아니에요. 동등하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중개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세요. 존재의 목적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에 껌뻑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다 뭐 식사 차려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종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그 물질 우주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우리가 늘 착각하죠.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주인으로 섬겨요. 응?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또 뭘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능력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리고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겨요. 다른 것, 권력.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요. 그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요.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권력을 부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권력에게 부림을 받는 거예요. 권력이 주인이에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명예, 돈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인데 이것들을 뭘로 섬겨요?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상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여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요. 내 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누구를 그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권력, 돈, 능력, 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배해요. 우상들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광을 반영하고 내 욕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럽니다. 그 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깨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세요. 아주 쉽게. 그 욕심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돈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어지는 대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연불엔 관심이 없고 제빼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들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아부해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 아부하고 또 아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뭔가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죠. 그건 우상숭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그런데 그 우리의 선조들 있죠. 우리의 사도들이 사도들의 자기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선생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또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서 1장 1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면 나는 누구예요? 선한 청직이고요. 선한 종이고요. 그분이 맡겨주신 거를 내 거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면 나는 나쁜 청직이에요. 나쁜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성공했어요. 응?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일이 성공했어. 교회가 커졌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혹은 선교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내 거라고 인식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죠.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 대신 종에겐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 칭찬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어.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 사람들이 참 목사님은 늘 당당하세요. 그래 나한테. 저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해요. 내가 뭐 야근서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 뭐 성공 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죠. 응? 근데 저는 한 번도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늘 당당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식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저 누가 이거 좀 들었다 저거 들었다. 근데 오늘 거는 제가 소리 좀 좀 꺼주세요. 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동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고,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고,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가 다르고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이고요. 우리의 예배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과 동질이시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질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통치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시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 한 3, 400년 정도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마카비우스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사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이 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 마카비우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우스의 둘째 형이에요. 그 시몬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직분을 겸한 거죠. 첫째, 제사장, 왕을 겸했어요. 이 두 개 직분은 절대로 겸직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돼요. 제사장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유다 역사에서 왕이 직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뭉퉁병 걸린 사람 있죠. 아사라는 왕. 제사장이 하는 일은 왕이 하면 안 돼요.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절대로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왜 쫓겨났나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여튼 하스모니안 왕가에서는 이 제사장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시몬이 왕이 될 때 시몬의 강력한 정신적인 그 지지자였던 배우였던 바리새인들이 의의 교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세네라고 하는 이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 에센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분파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뭐 하는 역할이에요? 둘을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중재하진 않아요. 누가 중재하죠?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반역죄는 어떻게 해야만 되죠? 그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의 목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반역죄가 없어져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반역자가 직접 나가지 못해요. 누가 가지고 나가요?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의의 교사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의는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게 의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의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자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분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 직분, 통치자와 중재자와 의의 교사의 직분을 함께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자칭 그리스도는.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가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인간 중에서 정말 뛰어난 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요한이 태어났고요. 그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가 굳이 요한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천사장이 마리아를 찾아와서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예언대로 누가 출생해요? 예수님이 출생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언이 있었고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 주겠다.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잉태하는 과정이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잉태됐을까요? 늙은 사가랴와 늙은 엘리사벳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되살려서 임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잉태됐을까요? 육체적인 생식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이 있었어요. 천사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잉태됐을까요? 마리아의 생식 능력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잉태가 달라요. 자, 여러분. 육체적인 생식 능력으로 잉태되면 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인간이 되는 거니까, 인간이 저질렀던 그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반역의 책임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죄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죠? 근데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세요. 누구한테? 아담에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죠? 옛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릴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오신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어떻게 후손을 번식하죠? 어떻게 번식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암수의 교미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번식해요. 인간이 됐든, 사자가 됐든, 하다못해 벌레가 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암수가 결합해야 돼요. 암수가 교미라는 과정을 겪어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이 성적인 교제라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예가 되느냐? 아담의 후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적인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시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죠. 첫째, 처녀. 두 번째, 잉태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처녀는요,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의 도움 없이 여자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육체적인 생식 능력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냥 어떤 위대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응? 어떤 위대한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약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인간들을 사랑해서 오셨나요? 인간 세상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오셨나요? 우리의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환웅은 환인이라고 하는 이 신들 중에 최고 신의 아들인데, 이 환웅이 날마다 인간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어?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곰하고 결혼했어요. 다시 말하면 곰하고 잤어요. 그래서 곰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곰이 단군을 낳았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출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생은요,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뭘로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혹은 뭐 전설에 뭐 부처님은 그 어머니 겨드랑이에서 났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생하셨어요. 잉태는 뭐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런데 출생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잉태돼요? 육체적인 생식 능력으로 잉태돼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래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비로소 잉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 없이 잉태됐지만,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만 인간이에요.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